하나님은 인생을 떡과 물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떡을 먹고 물을 마실 때마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도록 하셨습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근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생은 떡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도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는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안타깝게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앞에 이사야 30장 8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죠. 30장 8절 보시면 8절 이하에 보시면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에 이스라엘이 있지 않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패역한 백성, 거짓말하는 자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달콤한 말, 거짓된 진리를 더 좋아했죠. 그 결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떡과 물을 더 간절히 찾게 된 것입니다. 더 많은 떡을 위해서, 더 많은 물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보다 주변의 강대국을 더 의지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떡과 물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에서 몰아내고 말았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죠. 30장 17절까지의 내용은 다 그렇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들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던져 부수어 깨트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낌없이 이방에 던져 깨트리고 부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에 떡과 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생에게 떡과 물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자기 백성에게 그냥 떡이 아니고 환난의 떡을 주실까요? 그냥 물이 아니고 고생의 물을 주실까요? 이게 심판입니다. 심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특별히 자기 백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심판을 통한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부수시고 깨트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패역한 자식의 상태, 거짓말하는 상태, 바른 말씀을 구하지 않고 더 많은 떡과 더 많은 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하였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에서 쫓아내어버린 이들이 다시 떡과 물만이 아니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구하는 당신의 백성답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심판을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환난의 떡을 먹게 하시고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셔서 그들을 부르짖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죠. 오늘 18절 다시 보십시오. 17절까지는 부수시고 깨뜨리시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근데 18절부터는 반전이 일어나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라고 시작해요. 그러나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 심판의 하나님이 그러나 심판 가운데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기다리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환난의 떡을 먹이세요.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세요. 심판을 예고하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기 백성인데. 자기 백성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일어나서 기다리십니다. 무엇을 기다리시죠?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리세요. 어떤 은혜이죠? 돌아오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돌아오는 그 회복이 일어나기를, 그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앉아있지 못하시고 일어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18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 회복이 어떤 회복입니까? 스승을 주신다고 하죠. 그 스승을 통해서 바른 말씀을 주시는 자리로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는데,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더러운 것임을 알고 자신들의 삶에서 그들의 손으로 그들이 만든 우상을 다 던져버리는 그 회복의 자리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신대요. 일어나서 기다리신대요. 그 회복이 일어나면 심판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졌던 땅이 다시 비를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다시 곡식을 내고 그 땅에 수많은 가축들이 다시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광활한 목장에서 가축들이 먹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사매시고 그들이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는 회복의 날을 여호와가 일어나서 기다리고 있는데, 무엇을 주시면서 그 회복의 때를 기다리시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면서 자기 백성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이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환난의 떡을, 고생의 물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마셨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말이 통하지 않는 다른 방언 속에서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작정의 때가 되어서 다시 그들이 고레스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던가요? 우리는 아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죠. 지리적으로는 돌아왔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어요. 율법을 다시 세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그들은 율법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들을 통치하시며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하여, 바른 서성을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일어나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참되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은 더 많은 떡과 더 많은 물을 원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했죠. 그래서 구약 성경 마지막인 말라기서 1장 10절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이 나요. 너희들 중에, 물리적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시 성전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너희들 중에 성전 문을 뭐 할 자가 있으면요?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탄식으로 끝이 납니다. 내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너희들에게 아픈 마음으로 주면서 일어나서 기다렸다. 돌아오기를, 회복되기를. 그 회복이 뭐죠? 떡과 물을 마시고 먹을 때마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구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지리적으로는 돌아오고 물리적으로는 돌아왔지만 여전히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성전의 예배를 싫어하셨습니다. 받을 수가 없다. 너희들 중에 이 성전문을 좀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랬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회복의 약속은 어떤 회복입니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통해 돌아오겠다는 약속은,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은 어떤 약속이고 무엇을 내다보는 약속이죠? 단순히 이스라엘이 지리적으로 바벨론에서 팔레스틴으로 돌아오는 그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회복은 당신의 독생자를 떡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물로 주셔서 누구든지 그 떡을 먹고 그 물을 마시는 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참된 인생의 자리로 돌아와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는 신약의 교회를 내다보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새 이스라엘, 신약 교회인데 그 교회를 내다보는 회복이 이사야를 통한 회복의 약속이에요. 이사야만이 아닙니다. 모든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바라보는 약속이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복된 회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삼으시는 날이 언제입니까? 자기 백성들이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흑암에 앉은 자기 백성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빛을 비추는 그날입니다. 그날이 언제이죠? 성탄으로 시작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육신으로 보내셔서 그분을 우리의 떡이 되게 하신 날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물이 되게 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을 우리에게 떡으로 내어주시고 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는 단순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분이 오신 것은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생명의 영생수로 오셨기 때문에 성탄을 바르게 기리고 성탄을 바르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는 그 떡 대신 예수님을 먹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성탄의 의미예요. 더 많은 떡을 구하는 인생에서, 더 많은 물을 확보하는 인생에서 우리의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먹는, 그 생명의 물 대신 그리스도를 마시는 자리로 믿음으로 나아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이죠.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오는 참 떡이니 당신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당신을 마시라고 하십니다. 6장 32절부터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무리들이 수근거립니다. 41절 42절 보세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뭐 한다고요?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수군거리는 이들을 향하여 다시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48절 이하입니다. 내가 곧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또 수군거리고 서로 다투어서 말하죠.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사람의 살을 먹을 수 있고 사람의 피를 마실 수 있단 말이냐. 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죠. 53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같이 읽을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보내셨습니다. 성탄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마셔야 할 생명의 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육신을 입고 성탄으로 오셔서 고난받는 종이 되셨습니다. 그의 어깨와 그의 온 영혼과 그의 전 인생을 통하여 죄인된 인생이 먹고 마셔야 할 모든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몸소 짊어지고 십자가에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다시는 이 땅의 떡에 줄이지 않게 하셨고 이 땅의 물에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줄기차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를 먹는 것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6장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요. 예수를 믿는 것이 곧 뭐라고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시는 거예요.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했죠? 42절에서는 믿는 자가 영생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자가 영생을 가지는데 먹는 자가 영생을 누려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먹는 것이 뭡니까? 성탄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먹는 인생임을 확인하고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리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날입니다. 그걸 하지 않고 단순히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이 성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불확실하거든요.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탄의 의미가 중요해요. 떡으로 오신 주님, 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시는 인생으로 다시 회복되는 날,
성탄이죠. 예수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6장 56절을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뭐하여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예수님을 먹는 것은 이렇게 설명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연합이죠. 예수님을 먹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연합된 삶이에요. 연합된 삶이 뭐냐 하면 말미암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는데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먹는 것인데 예수 먹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죠. 우리 육신의 생명은 밥을 먹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밥으로 말미암습니다. 물로 말미암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밥과 떡과 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유지되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먹는 것인데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예수님이 그 안에 그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그도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말미암는 것입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주님이 주시는 떡과 물의 힘 그것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공급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다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충족되어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이 없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수 먹는 것이며 그것이 예수 마시는 것이며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생명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타락한 인생은 떡과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밖에서 더 많은 떡과 더 많은 물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생존 경쟁의 전쟁을 벌이고 살죠. 그 전쟁터 한복판에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떡으로 보내주십니다. 물로 보내셨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의 인생이 져야 할 모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온통 짊어지고 그분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어 그를 믿는 모든 자를 떡으로 먹이십니다. 물로 마시우게 하십니다. 나를 먹는 자는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회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어나서 그 은혜를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떡과 물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죠. 더 많은 떡을 위해서 우상을 섬겼죠. 더 많은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몰아내었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준비했지만 그들은 바르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다 짊어지신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이 어떤 날이라고요? 그분을 먹는 것입니다. 그분을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존재하는가?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원래 거기 달려야 할 존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죄로 말미암는 심판의 장 본인이 되어야 할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대신 그리스도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더 많은 떡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더 많은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은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를 먹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떡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물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모르는 양식이죠. 세상이 모르는 음료이죠.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질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알량한 계획대로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맞추어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물 대신 그리스도, 떡 대신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시는 존재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된 백성들이고 새 이스라엘이고 교회입니다. 어제와 똑같은데 다른 오늘을 우리는 삽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겉은 그대로인데 속사람은 주님을 먹기 때문에 날로 부요하고 새롭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물을 마시지 못하면 가라지만 우리의 영혼은 생명수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매일 풍성합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우리는 존귀하고 초라해도 그렇게 부요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하신지요?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계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모르는 또 다른 인생의 의미가 있고 세상이 모르는 또 다른 떡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보일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성탄절에 떡으로 오신 주님이, 물로 오신 주님이, 아니 당신의 독생자를 떡으로 보내신 성부가, 당신의 외아들을 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다. 나를 먹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그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목자의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예수 먹는 자로, 예수 마시는 자로, 그래서 다시 목마른 물을 구하는 인생에게, 다시 배고파 줄 떡만 찾는 인생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인생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보이고 증거하는 존재로 남아주시고 살아내어 주시고 신앙생활 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떡과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떡과 물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생은 아무도 떡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다 짊어지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떡이 되시고 우리의 물이 되어 주셔서 주님을 먹게 하시고 주님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일어나 회복을 주시기를 기다리시면서 스승의 말을 듣게 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이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의 복된 부르심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 끼마다 먹는 떡을 대하고 매 순간 마시는 물을 대할 때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떡과 더 많은 물을 구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다시 가라고 다시 줄이는 그 양식을 위하여 일평생 종노릇하는 인생들 가운데 나아가 여기 생명의 떡이 있다고, 여기 영생하도록 마셔야 할 물이 있다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의 참된 모습을 보이는 우리 모든 한우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의 그 무엇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목자의 노래 부르는 남은 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목자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탄의 아침에 이 고백을 우리의 찬양으로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